예, 계속해서 다윗의 도피 생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7장은 다윗의 마지막 도피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7장 말씀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의 블레셋 망명과 시글락 거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12절까지는 다윗의 유다 변방의 이방 족속들을 공격한 것과 또 그로 인하여 아기스가 다윗을 신임하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어제 읽은 26장에서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사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준 다윗에게 감사하며 다윗의 복과 형통을 빌면서 다시는 다윗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며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처음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은 그때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돌아갔지만 이내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왔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마치 뒤통수를 맞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라도 해서 또 다를까? 혹시 또 나중에 사울이 그 마음을 바꿔서 또다시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근심과 불안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블레셋으로 향하는 결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앞서 21장에서 블레셋으로 도망하여서 미치광이인 척하면서 이방 나라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의탁하였었는데 또다시 그 잘못된 길을 오늘 다시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블레셋 땅에는 사울의 영향력이 미칠 수가 없으니 안전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사울 왕이라고 해도 이방 나라이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진 블레셋 땅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 둘째 이유는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600명은 장정만 600명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가족들을 또한 생각해 본다면 1인당 4인을 한 가구로 생각한다면 2,400여 명에 이르는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책임져야 할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전전하면서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도피 생활을 계속 이어가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블레셋에 망명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이것은 합리적이고 또 명분이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되는 최악의 선택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인 블레셋을 의지하는 차악의 선택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선택이었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결과 다윗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첫 번째 죄는 바로 거짓말의 죄였습니다. 처음에 블레셋에 망명하였을 때에 다윗은 그들의 의심을 없애고자 일부러 미친 척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짓말로써 블레셋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기스는 을에 그대들이 오늘 어디를 습격하였소? 라고 물었을 때 그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든지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하곤 하였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시글락 땅을 받은 다윗은 그곳에서 지내면서 아기스 왕에게는 유다의 남쪽을 비롯한 다른 지역을 털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침략하고 약탈한 민족은 구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민족들을 공격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그 사실을 고할 때에는 유다를 비롯한 다른 지역을 털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스 왕이 물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매번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처신하기 위해서 언제나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행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머무른 날이 1년 4개월인데 그 1년 4개월을 지내는 내내 아기스 왕이 물을 때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 시글락이라는 그 블레셋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윗의 거짓말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명분과 지지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 또 거짓말을 통해서는 아기스 왕을 속여서 자신이 블레셋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신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글락 땅을 본거지 삼아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자신과 자신의 식솔들을 지키며 힘을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다윗의 선택은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잘못됐고 악한 길을 택한 다윗은 이 거짓말의 죄를 넘어서 점점점 더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탈한 민족들의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실제로 공격했던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이었고 특히 아말렉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신 족속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였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이 폭로될까봐 드러날까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행했던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눈덩이가 구르다가 점점점 커져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거짓말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장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고 또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점점 커져서 더 큰 죄와 더 큰 위기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거짓말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다윗에게 화가 되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은 다윗은 왕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될 때 그 전쟁에 참여해서 블레셋 편에 서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공격해야만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다른 위기가 또한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블레셋에 징집되어서 나가 있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들이 비어있는 그 시글락 땅을 침략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침략하고 진멸한 일에 대한 그 보복으로 그 시글락 땅에 불을 지르고 또 남겨져 있었던 여인들과 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됐고 또 설상가상으로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당장의 상황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던 그 결과가 바로 블레셋에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거짓말을 계속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또 그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한 큰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위기가 찾아오는 그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어찌하다가 다윗이 이러한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은 그 마음에 자기의 마음에 생각한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윗이 혼자 생각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그 생명이 위협받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블레셋에 망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두 번째로 블레셋에 망명하게 되는 같은 죄를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장의 위기는 모면한 것 같았지만 이후에 더 큰 위기가 그를 찾아오게 됨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다윗과 같이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더욱더 커지고 그 죄로 인한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가장 낭망하게 하는 죄는 아마도 반복되는 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는 내가 몰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알면서도 지은 죄, 특별히 그 가운데 알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지은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한 죄책감과 자책감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올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지만 또다시 반복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똑같은 죄에 자꾸만 넘어지는
내 자신의 그 연약함에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하는 자신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의심이 되고, 또 회개할수록 오히려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죄사함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죄책감이 더욱더 몰려올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나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제가 죄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하게 짓는 것은 죄가 가진 중독성 때문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서 그것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술, 담배와 같은 것들이 주는 그 쾌락과 즐거움과 쾌감에 중독이 되어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점점 더 깊게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성이 생기면서 처음보다 더 큰 자극을, 더 큰 쾌락을 추구하면서 점점 그 중독이 깊어져 갑니다. 오늘 다윗처럼 잘못된 그 죄에 빠짐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의 죄였지만 그 죄가 점점 더 커져서 더 큰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중독이 무서운 점은 그것이 주는 쾌락에 취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잔쯤은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하면서 술이나 마약이 주는 그 쾌락과 기쁨, 만족감에 취하지만 실제로는 내성이 생겨서 점점점 무감각해지고 더 큰 자극을 쫓다가 그 몸이 상하고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히 또 마약 중독과 관련해서 미국의 헤이즐든 재단에서는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으로서 12가지의 회복 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을 오늘 잠시 나누면은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인정의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중독된 것이 나쁘고 이 중독으로 인해서 내가 상하고 내 모든 몸과 마음과 삶, 그리고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이것에 중독되어 있어서 내 스스로는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음으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그 마약 중독의 치료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가 이미 중독되어서 나의 모든 신경과 또 내 의지가 너무나도 쇠약해지고 나약해져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보다 위대한 힘을 의지해서, 주변의 도움을 의지해서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대입한다면 죄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 또한 이러한 중독성이 있어서 같은 죄를 반복하며 더 깊은 죄로 빠져들며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죄에 중독되면서 작은 죄에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죄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 혼자 행동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신 주님을 떠나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중독된 죄인의 최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자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죄에 중독되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또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였다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죄를 인정하며 이전에는 죄에 대해 중독되어서 그 죄에 벗어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죄에 대한 죄책감과 또 그로 인한 자책감을 넘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고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 오늘 다윗과 같이 반복해서 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또 그로 인한 죄책감에 마음이 무겁고 자책감에 시달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인정할 내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정할 수 있음도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맡기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최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비록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였고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시고 돌아오시는 다윗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말렉에 의해서 자신들의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모든 것을 빼앗긴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비로소 크게 다급하면서 내가 잘못하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결정하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윗은 혼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물어서 내가 어떻게 하리까? 이 민족을 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아말렉 족속들을 모두 물리치고 빼앗긴 자녀들과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또 나의 죄로 인한 그 죄책감과 자책감에 매몰되어서 혼자 신음하고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진솔되게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보호하심의 은혜로 누리며 또 여호와로 인하여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 모든 죄를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고 또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